성결 교단의 어르신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계 또 어르신이신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이런 강의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늘 정직하신 줄 알았더니 약간 거짓말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최고의 전문가는 아닌데 그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로 정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 목회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지 16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원하시는 목회가 무엇일까를 무척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또 부임하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하는 기간 동안 그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하는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 두루 다니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는 말씀 중에 가장 으뜸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중에 두루 다니사라는 말씀을 굳이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다니는 건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짧은 내용 속에 그것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아주 막역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제리 존슨이라는 사람과 스티븐 피터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친구들인데 조금 신학을 늦게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위를 하러 갔었고 그 친구들은 이제 그 신학대학원 과정 중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늘 가까이 지내서 저도 기숙사에 살았고 그 친구들도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놀러 갔더니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방 안에 진동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백인 거지가 한쪽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참 묘한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본래 합리적인 방식으로 논쟁을 하고요.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감성적인 방식으로 논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 이 스티븐 피터슨이라는 친구는 스탠포드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석학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리조나 주립대학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계속해서 여기에 지금 있는 이 사람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보내야 한다. 그것이 이 사람을 위한 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제리라고 하는 제 친구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며칠만 머물도록 하자,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논쟁이 그치질 않아요. 저도 거기 괜히 끼어들었다가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미국의 백인 거지의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슈퍼마켓에 갔는데 슈퍼마켓에 들어가는데 백인 거지가 저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서 그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주려고 그랬더니 다른 백인이 저한테 와서 이 거지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희처럼 아시아인이거나 아니면 백인이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시아인이나 아니면 백인이 유색인종이 거지가 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미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났는데 거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100% 자기 책임이다.
이런 사람 구제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흑인 거지나 유색인 거지가 아니라 백인 거지예요. 그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이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마디가 이 논쟁의 정지불을 찍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느냐면, 이 사람의 평생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를 사람 대우해줬다. 사람들이 나를 사람 대우하지 않고 짐승같이 쓰레기같이 취급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일생을 보냈는데, 그분의 일생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추억 속에 언젠가 어느 때쯤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해줬다, 나를 존중해줬다 하는 추억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이 논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내셨을 때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깨닫고 그 가치관으로 이 세상 가운데 파고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천 성결교회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목회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한 3년께쯤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적인 정리도 끝났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기 위한 모든 준비들이 대부분 끝나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졌던 제 마음속에 있었던 슬로건이 어떤 거였느냐면 마을의 교회, 교회의 마을이었습니다. 보통의 교회들이 교회 중심적으로 마을을 쳐다봅니다. 마을을 바라보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쪽 눈으로는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습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역사회에 충분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에서 보기에는 교회는 우리 말도 듣지 않고 우리와 갈라놓는 걸 좋아하고 우리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즐기는 공동체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기관이 교회라면 교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상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되겠나. 이 쌍방향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복음이 명확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요. 네. 여러 종류의 차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목사님은 정의하시겠지만 평신도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의하지 못하겠지만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은 무엇인가.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그런데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만 지역의 환경에 대한 이해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이런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을 대상화시키는 교회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사랑을 베푸는 교회야. 그러면 사랑을 받는 대상이잖아요, 지역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야. 그러면 복음의 선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는 지역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컸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질문하는 질문에 이웃인가를 찾지 말고 너희가 그들의 이웃이 되라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대상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이웃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우리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웃과 만나는 이런 관점은 이웃을 이웃 취급하지 않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은 목회의 영역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때 배운 게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를 하는가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세상에서는 저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긴 받았겠지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활동하는 곳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지역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지역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교회를 가르치고 목양하는 목회자는 지역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지역 전문가로 키워야 되는데 교회 전문가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보다 교회를 더 많이 알아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선배인데 제가 설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설교를 배운 적이 없고 나는 설교를 신학교 동안 열심히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배운 설교자를 비판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맞다, 당신은 설교를 하는 전문가다. 그런데 교인은 다른 의미에서의 설교 전문가다. 눈이 커져요. 무슨 의미에서의 설교 전문가일까요? 듣는 의미. 이 목회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설교하라고 하면 설교는 못하지만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다 알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도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다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 전문가만 가득 넘치는 한국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영역을 교회 안으로 잡지 말고 지역도 목회의 대상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 목회하는 목회 방식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 방식은 달라져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역을 위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지역에서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하는가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방향성의 교회에서 지역을 바라보고 지역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논문의 앞부분에 신학적인 이론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제가 많이 인용했던 책 중에 하나가 The Forgotten Ways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그림이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우리 역천 선결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그리스도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한글로 밑에다 좀 써놨습니다. 하나님, 교회, 세상 이렇게 나란히 있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요,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적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제 없이 저의 설명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오죠.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일 처음에 이거 퀴즈 냈을 때 못 맞췄거든요. 상당하시네요. 세상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게 문제입니까? 세상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유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머릿속에는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마귀가 들끓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보다는 마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개념 속에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독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타락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만 경험합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교회가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게요?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최근에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으면서 사회로부터 이런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문제지만 예수님은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은 하도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도 문제다, 이러고 덤비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우리들 스스로가 세상에는 하나님 없고 우리 안에만 하나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 갈 사람들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천국 갈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누구만 천국 가라? 니네만 천국 가라. 우리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니네만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교회를 지금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3대 가르침 중에 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교회의 존재를 가르치셨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에 공유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교회처럼 알 수는 없습니다. 교회처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세상을 위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봐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교회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 하는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요, 또 장애인도 제대로 되돌려 놓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슈퍼스타입니다. 그런데요, 슈퍼스타들의 특징이 있어요. 슈퍼스타들은요, 스타가 된 순간부터 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예수님은 연예인 같은 슈퍼스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두루 다니셨을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강남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더니만, 목사님, 김 집사님 안수 잘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시다는데 그 댁에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누구도 목사예요? 저도 목사인데 안수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젊은 그 30대 초반의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그분을 모시고 서초동에 갔어요. 그런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한 50평쯤 되는 그런 아파트예요. 근데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앉아 있어요. 보니까 앉아 있는 분들은 편찮으신 분들이고 선 사람들은 저처럼 모시고 온 분들이에요. 근데 마침 안방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더니 소리가 들려요. 또 그럴 때는 그런 소리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었더니만 뭐 시멘트 복도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되기를 이래요. 아이고, 집사님 아니셨으면 우리 목숨 다 잃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우리 목숨 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은혜를 어떻게 갚겠느냐고. 이 조그만 거 가져왔으니까 이거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제가 뭘 이걸 받습니까 하면서 얘기하다 결국은 받으시더라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틀림없이 돈 봉투예요. 근데 돈 봉투인데 흰 봉투가 아니에요. 시멘트 봉투예요. 돈이 이렇게 들었어요. 얼마짜리를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기야 우리 집이 너무 큰 부자인데 건강만 하면 소원이 없겠는데 건강이 안 돼가지고 집안에 그냥 우울함이 가득 덮여 있는데 그 질병 고쳐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까짓것 집 한 채 갖다 드리는 거 뭐가 대수예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예수님이 한 군데 계시면서 내가 고쳐줄 테니까 다 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나. 예수님 귀신병과 중풍병과 또 장애인과 비서 하나씩 두시고 빌딩 하나 짓는 겁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으는 거예요. 다 고쳐준다고. 그러면 어떤 분은 또 마음속에 예수님 돈 없는데 무슨 빌딩 지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이 다 있습니다. 가장 부잣집인데 병 때문에 고생하는 집 가서 안수해 주시면 얼마든지 센터 하나 짓는 건 유도 아닙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분이 집이 18채래요. 그 뭐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왜 그 더운 그 오대 근동 지방에서 슬리퍼 신으시고 그 더운 길을 다 돌아다니셨을까? 여기 데가볼리를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데카라는 말이 본래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열 고을이 이렇게 함께 묶여가지고 데가볼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온 고을을 다 다니시면서 일일이 그곳에 가셔서 병자들을 만나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갑의 자리에 계신 분인데 을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답답한 사람한테 오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답답한 사람한테 가시는 예수님.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우리가 이 지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눈물과 세상의 애통함과 세상의 덧없음은 무엇일까를 교회가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어야 비로소 선교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네 분이 그 안에서 그 안에 있었는데 두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두 분은 안 다치고 두 분은 다쳤어요. 네 분이 타고 가다가. 그런데 안 다친 두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다친 두 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통사고 났는데 안 다쳤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았더니 교통사고에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기도가 교인들끼리 있을 때는 이상하지 않은데 다치신 두 분 앞에서 그 기도를 해보세요.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들 애들만 다 고쳐주고 자기네들 애들만 보호해주고 우리는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세 개가 나란히 있던 그림의 사고방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득을 보고 예수 믿어서 좋아지고 예수 믿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죠. 나 예수 믿고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가 몰랐어.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봐. 예수 믿고 나 우리 집에 열심히 위해서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 들어갔어. 당신도 예수 믿어봐. 계속 이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한 세상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기적인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만 복을 주는 이기적인 하나님? 예. 근데 따져보자고요. 지진 일어나면 교회는 안 무너지고 교회 아닌 건 다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우리 머릿속에 뭔가 잘못된 게 일어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친구들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는 안 다쳐서 감사한데 같이 탄 그분들이 다쳐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안 다친 기쁨보다
같이 동승했던 그분들의 다침이 제게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께 누구를 위하여까지? 우리를 위하여까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담고, 교회 학교 교사라면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과 교회 밖의 어린이들, 교회 안에 청소년들과 밖의 청소년들을 그런 도식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요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이해했느냐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예수를 모르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게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는 교회에서 파송하는 일꾼인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파송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선교사인 거예요. 아까 이준석 목사님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 지역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지역 선교. 근데 우리가 지역을 바라볼 때요, 지역 선교적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역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전도의 대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해서 우리 교회 성장시켜야 될 대상으로만 바라본 거죠. 그런 일들이요, 일반적 사회적 프레임으로 보면 되게 이상해요. 저희 이제 역천 성결교회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역천역에서 가까운데, 한 번은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역천역 밖에서 A 교회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니까 중간쯤에서 B 교회가 전도를 하더라고. 근데 더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가 있더라고요. 세 교회가 지금 전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 B, 저희 교회, 이렇게 세 교회는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장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팔아요. 그런데 저 집 음식보다는 누구네 집 음식이 맛있어요? 우리 집이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야 돼. 그래서 지금 누구를 끌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 끌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 바로 뒤에 그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대학생 2명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의 목소리 속에, 야, 교회 목사는 사장이고 교회는 회사래,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거룩한 일 하고 있잖아요.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일 하는데 세상을 우리 보고 뭐 한다고요? 장사한다고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우리가 교회 성장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교인 만드는 일이 선교인 줄 알고, 그게 선교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만 한국 교회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시킨 결과로 세상은 저 사람들은 선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하고 하는 그런 언어로 교회를 바라보게 만드는 결과물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는요, 가서 한번 선교사님들 하시는 거 보셨어요? 가서 사람들 붙잡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럽니까? 어디 아프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 사람의 곤고함이 뭔지, 눈물이 뭔지, 아픔이 뭔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집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친구도 되어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함께 해주고.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로가 아닌 무엇으로 가르쳐야 하니까? 삶으로. 말로는 설득이 안 되잖아요. 삶으로 가르쳐야 하니까.
그래서 일상의 삶이 선교적 삶이에요. 직장을 생활을 하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이웃과 만날 때든지 언제든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흉 하나 보겠습니다. 한 번은 음식점에 갔는데 한쪽 식탁에 한 10분쯤 둘러앉아서 음식을 들고 계셨고 저는 둘이 이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이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근데 제 귀에 다 들리잖아요. 옆 테이블이니까.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정말 못 들어주겠어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씹어대는 거예요. A 한 명 욕했다가 그 사람 끝나면 B 욕했다가 C 욕했다가 D 욕했다가. 와, 말은 또 말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 권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거냐면, 야, 나는 저 집단에 들어갔다가 언제 누구의 입에 씹힐지 모르겠다. 다른 데 가도 저기는 절대로 안 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옆에 목사라고 밝힐 수는 없었고 여기 옆자리에서도 밥 먹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소리가 커서 방해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좀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게 어디의 수준인 거예요 지금? 교회 수준. 교회. 야, 교회 갔다가 살아남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무슨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선교적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일상에서 너와 내가 나누는 언어가 이게 선교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없으니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막는 일을 할 수 있을 가능성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14개월 동안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컨설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그 교회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했는데 그거를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만나는 길을 열어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문가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지역사회와 만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시골의 한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그때 오신 목사님이 질문을 해서 알게 됐는데요. 추수감사 주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추수감사 헌금을 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교회에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당회가 결정을 해서 이 쌀을 어려운 가정에 2가마씩, 통도 크죠? 2가마씩 우리가 전달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2가마씩 전달하기로 했는데, 그 쌀만 전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 집을 축복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도 해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쳤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가서 다 쌀을 나누고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사택에서 쉬시는데 경운기 한 대가 들어옵니다. 사택으로. 그러더니 약간 술이 취한 어르신 2분이 쌀 4가마니를 목사님 사택 마당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경운기에서. 더러워서 안 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뭐 우리 교인이 잘못했느냐고, 잘못했으면 용서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맨정신으로 못 하겠으니까 술 한잔 드시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교회 보고 쌀 달라고 했느냐, 우리 가난하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냐, 당신들 눈에는. 우리는 종교, 당신들이 가진 종교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쌀 2가마니 들고 와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우리에게 허락도 없이 기도하고 종교적 행위하고 가면 되는 거냐, 우리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로 보이냐 하고 화가 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세상 가운데 세상이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고, 저분들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방식이 아니면 세상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방식이 너무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1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역 조사도 했고 교회 조사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차원들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만날 채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약 14개월 동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개발되었는데, 오늘 그 저녁에 교사들이 많으셔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교회는 방과교실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방과교실이 한 2개 반이고 아이들이 4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 40명의 아이들이 매일 학교 끝나고 교회에 와서 이제 함께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하는데, 이게 지금 15년째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역을 통해서 지역 어린이들과 교회가 긴밀하게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교회에서 교사를 채용을 하고 또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돌리는 그런 그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역천 선결교회도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개발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이것은 설문조사의 결과로 우리 교회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역에 작은 도서관은 많이 있는데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없다. 어린 아이들은 금방 자라기 때문에 책을 사도 몇 년 보지 않는데, 그런데 또 어린이들 책이 유난히 비싸니까 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11,000권 정도 소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회원이 지난주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한 120명 정도, 1,200명 정도 어린이 회원이 되어 있고, 전문 사서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다섯콩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특이한 건데, 다섯콩은 지역 사람들이 지어줬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1등 당첨되면 50만 원 드리는 거였는데, 그 공모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다섯콩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근데 다섯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름이 두섞였나요? 다섯콩 작은 도서관입니다. 다섯콩이요, 공깃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오는 게 아니라 공깃돌 놀이를 공기놀이를 하는 느낌으로 교회에 와서, 도서관에 와서 함께 책을 읽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수년 동안 지역사회 어린이들과 계속해서 만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느냐면, 공감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습니다. 공감 캠프는 지역의 아이들 반,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반 해서 반절씩 50% 모아서 여름 학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그 의미의 학교는 아니고요. 아이들의 내면을 만져주고 아이들의 삶을 만져주고 아이들의 인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인격 함양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에 모집을 했는데 본래 한 80명 정도 모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40명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7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이 정도 모이면 계속 이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때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에는 90명이 모이게 되었고, 작년에는 100명 모집했는데 130명 정도가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지역사회와 만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다음 세대 문제 아닙니까? 다음 세대 문제 중에서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 퍼센트가 2.85%입니다. 아이들이 확 줄었다고요? 근데 확 준 데서 2.9% 정도만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는데, 대전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한테 들었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이 아이가 목사의 딸이라는 이유로 엄마들이 이 아이하고 놀지 말라고 교육을 한대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관계에서 득이 되지 못하는 집단이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계속 그것을 제공해 주니까 이 교회는 우리와 상대할 만한 집단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냥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말고 토요일 방과후 교실을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건 학교 안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역전 성결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용은 구청에서 되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모집해주고 학교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걸 교회로 보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된 것이고, 학교에서도 이 교회에 보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몇 년 동안 설득하고 설득했는데 그 설득이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 방식이 어떤 거였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에는 벌써 올해 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올해군요. 올해 여름에 공감 캠프에 우리 아이 자리는 꼭 마련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그 신뢰받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으냐면 이 마을 캠프를 하게 되면은요, 선생님들이 다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아이들과는 선생님들이 이미 서로 아는 사이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말고 지역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틀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함께 합니다. 같이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엄마들하고 연결이 다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해도 가서 그냥 아이들한테 예수 믿어라 그러면 잘못했다가 요즘은 유괴범으로 몰린다고요. 새가족반 하는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아십니까? 그 새가족반 한 반이 동네 주민의 신고로 유괴범으로 몰릴 뻔했습니다. 아이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아이들에게 노래도 가르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말씀을 전하는 프로그램인데 주변에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정부와 공교육 기관이 그 일을 허락해 주니까 그게 공식적인 선교의 하나의 툴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 건강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하나 있었느냐면 좋은 학교 만들기라고 하는 그 단체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교회 13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목사님 얼굴 보이십니까? 네. 지금 회장님으로 계신데 이 지역의 학교가 67개 초중고교가 있는데 굉장히 다 어렵습니다. 지역 상황이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학교에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학교를 누가 좀 응원해주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지역에 있는 13개 정도의 교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학교를 직접 교회가 도울 수는 없으니까 공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프로그램이 제주도에서 있었는데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 덤비죠, 부모님들 덤비죠, 위에서는 자꾸 꾸중하죠, 사면 초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을 섬겨드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연수는 우리가 처음 받아봤다 하는 평가를 내놓으시는 바람에 이게 구청 직원 연수로 변화됐고요. 구청 직원 연수가 끝나고 나니까 구청 직원들이 이걸 학교에 다 자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학교를 지원했는데 교사 캠프, 학생들 정서 지원 프로그램, 학부모 인문학,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 1년에 한 2차례 정도 모셔서 같이 의논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 일이 그런데 은평구 안에서 일어났는데 다른 구에서 왜 우리 구는 그렇게 안 해주느냐? 왜냐하면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에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요구하자 서대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MOU를
맺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서부교육지원청 이렇게 해서 MOU 상태에서 세 구에서 지금 이 네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더 규모가 커져서 더 많은 일들에 대한 욕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느냐면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게 되었고 법인을 만들게 되었고, 저기에 보이시겠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구교육청, 부산교육청, 그리고 은평구청, 종로구청, 그리고 은평마을 방과후 지원센터, 응암정보도서관, 현대해상 이렇게 지금 협력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윤동주 기념도서관이 신사동에 생겼는데 그것을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에 위탁을 줘가지고 저희 기관이 지금 위탁을 받아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가 안 돼 있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면 세상은 우리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처음에 조금 어렵습니다. 왜요? 그동안의 교회의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 관점으로 자신들과 만나는 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금 열려있고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역사회는 교회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역천성결교회가 지금까지 이 일에 충분히 아름답게 감당해 오셨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 가운데 나아가시면 뭐 우리 교회 정도이시겠습니까? 더 훌륭하게 은평구에서 역천성결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은평구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계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는데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교회 방식으로만, 교회 언어로만, 우리 생각으로만, 우리 주장대로만, 우리의 스타일대로만 세상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천성결교회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세상에 다시 한번 성육신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역천성결교회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격려가 되는 섬김이 되고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